이번 주에는 놀라운 회복과 기적을 기대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특별히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가 허물어진 것이 많이 있는데 허물어진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자신의 건강,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허물어져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금식 기도라 말씀드렸죠. 금식 기도하면서 내 이웃이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그 마음도 또 그들에게 대한 손길도 우리가 펴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 금식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내 건강도 내 영성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 일들이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방법 금식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차고 넘칠 것을 기대하라. 차고 넘칠 것을 기대하라. 아멘. 차고 넘치는 것, 차고 넘치는 거 다 좋아요? 차고 넘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게 좋지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차고 넘치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는 차고 넘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네. 안 되는 것이 차고 넘치면 안 되잖아요. 맞아. 이것이 차고 넘쳐야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으니 절대로 차고 넘쳐서는 안 되는 그 일들. 지금 거룩한 말씀을 하는데 뭐가 하나 딱 왔어요, 다리가. 여러분들, 차고 넘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엉뚱한 것이 차고 넘치지 말고 정말 복된 것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무엇이 차고 넘친다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아니다, 맞다 해야 될지, 첫 번째, 두려움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평강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평강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두려움. 그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울어보셨지요? 가장 크게 울었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저도 이제 울었던 기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기억도 안 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가장 막 통곡해서 울었던 그 또렷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인데요, 그냥 잘 있다가 잘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식구들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할 때 늘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았겠어요? 어디 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어디 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막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막 울었는데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렸을 때니까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가신 다음에 막 크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모두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갑자기 얼굴색이 막 이렇게 달라지면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잃은 자, 그래서 두려움이 차고 넘치는 자가 누굴까요? 그것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 그래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평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되는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흔들거리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두려움, 평강이 없음이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고 많은 자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떠난 자들, 인자 곧 사랑을 떠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이 평강이 허물어져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왜?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으니 나는 버린 자인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정말 큰일 났어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으로, 약속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그런 인생이 이것이 떠나 있으니까는 그냥 그지없이 흔들리면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이고요,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차고 넘치는 자가 있어요. 자기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차고 넘치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큰일 났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차고 넘치는 자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차고 넘칠 것이 따로 있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안 된다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나는 못난이라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나는 못하겠다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냥 두렵고 막 걱정스러운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염려로 꽉 차 있어요. 차고 넘치게 따로 있지, 도대체 그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차 있다니요. 어떻게 이 염려가 물러나고 평강이 가득 차느냐?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이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또 부모님이 나 갖다 막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내 안에서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노래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인생은 평강이 사라지고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 탈 터이니, 두려움으로 차고 넘치는 인생 스탑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부정적인 생각이 쏟아져 나오는 인생 그만 멈추시고 평화 평화 평화로다, 담대함 담대함 담대함으로 차고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을 품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담대함과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차고 넘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교만이 차고 넘치는 자가 있어요. 교만이 차고 넘쳐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막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으로 차고 넘쳐서 말할 때마다 그냥 어두운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이 충만해요. 교만이 차고 넘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5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자기 명철을 내 똑똑한 걸 내가 지혜로워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에게 나오는 것은 교만 충만이에요. 그에게 나오는 것은 잘난 척이 충만이에요. 그냥 난 잘 된다는 거예요. 난 누가 없어도 잘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잖아. 내 지위가 있잖아. 내가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 하면서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교만 충만, 자랑 충만, 자기의 똑똑한 것을 충만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5절부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충만 또 자기의 그것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항상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말이지 하면서 자기로 충만한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딱 이것이 대조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대조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있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로운 것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상반된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혜로 살라는 것이에요. 너의 지혜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지혜로 살라는 것이에요. 너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리시며 지혜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리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그 방식을 따라가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으로 차고 넘치지, 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요 정말 썩은 것이 나와요. 그 교만, 우리가 그거 볼 일이 뭐 있어요? 그 교만을 잡혀서 그러냐 할 뿐이지 그 악취가 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망치는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의 지혜로 살지 말아라. 스스로의 잘난 것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아람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병에 걸렸습니다. 참 그 큰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나아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찾아왔는데 얼마나 그 행렬이 멋있는지요. 그리고 막 선물을 가득 해가지고 내가 이 위험을 봐. 쫙 군대 장관이니까 쫙 선물 가득 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 병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만했던 나아만 장군이 불구락불구락 하면서 이게 말이지, 내가 왔으면 빨리 나와봐야지, 이게 안 보여 이거 지금 얼마나 멋있고 이 많은 것들이 안 보여, 빨리 나와서 나한테 이렇게 병 고쳐주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지 뭐야 하면서 막 교만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도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야, 요단강 우리 동네 더 좋은 강이 있어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이고 장군님 왜 그러세요? 뭘 장군님 좀 한번 그 엘리사 선생님 말대로 한번 여기 들어가 보세요. 뭘 좀 큰 거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해보세요. 근데 거기서 그냥 갔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가 돌이켰어요.
자기의 지혜를 따르던 삶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종의 지혜, 곧 예수님의 지혜를 따랐습니다.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냐고요? 왜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삶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지혜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지혜로우신 예수님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을 이끄시는 진리이신 예수님, 지혜로우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이 진리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는 이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는요, 이게 변하고 뭐 이 진리는 뭐 달라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꼭 붙잡아야 되는데요, 지혜는 안 그래요. 지혜는 계속 성숙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더 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변치 않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더 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지혜는 점점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하며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지혜로우신 예수님,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얼마나 많이 일러주고 있습니까? 잠언이 전체가 그 우리 예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방식이 아니에요.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진리, 주님의 지혜가 있다. 어디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갖다 놔요? 어디 세상의 지혜를 갖다 놔요? 어디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갖다 놔요? 하나님 갖다 무시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지금 이 나아만이 변화돼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피부를 다시 갖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지혜로운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진 예수님의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7번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 강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 순종의 그 삶의 방식으로 불순종해서 바꿨더니 큰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 충만하지 마세요. 자기의 경험으로 충만하지 마세요.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직분이 어떤데, 내가 가진 것이 어떤데, 이거 안 보여? 옆에 이거 반짝반짝 되는 거 안 보여? 내가 가진 거 안 보여?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삶의 방식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교만 충만이에요. 이것은 다 자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아까요, 두려움이 충만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교만이 충만한 자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차고 넘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두려움이 차고 넘치는 게 있고 교만이 차고 넘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잘났다, 나는 안 된다, 항상 이 세상에서 이런 자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뻐기는 자, 이런 자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혜로, 스스로의 지혜로, 스스로의 삶으로 스스로를 똑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우리는 이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지혜가 차고 넘치는 자가 되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혜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는 아직 충분히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 여전히 스스로의 방식을 살짝 갖다 놓기도 하고 팍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 자들이 많아요. 이게 웬일? 싹 버려야 돼요. 싹 버려야 돼요. 주님의 지혜로 가득 차야 돼요. 그 주님의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가 넘쳐서 솔로몬 같은 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딴 사람들이 놀라는 지혜가, 막 시바의 여인도 와서 내가 소문 듣는 것보다 당신의 지혜가 막 너무 놀랐고 부럽소다. 뭐가 부럽냐? 당신 옆에서 당신의 지혜에 통치를 받고 당신의 신하와 백성들이 부럽소이다. 그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요, 많은 자들에게 감탄을 잘하려면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롭고 말이죠. 무슨 방향을 갖다 결정하는 것이 지혜롭고 말이죠. 무슨 모든 것에서 그 지혜로움이 막 차고 넘쳐서 많은 자들에게 좀 그 자리에 가서 좀 들었으면,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 있지 않습니까? 꼭 이 문제가 생기면 또르르 가서 그분에게 듣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또르르 가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듣고 싶은 자 있잖아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런 자가 누군가 와서 좀 한 말씀 해주길 원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가 충만해서 정말 솔로몬처럼 나라를 잘 통치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문난 지혜자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고 저 뒤에 있는 우리의 아기들이 되기를,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교만에 충만한 자가 있어요. 세 번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자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차고 넘치는 자, 교만이 차고 넘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넘치라는 단어는 파라츠라는 히브리어 파라츠. 이게 넘치리라. 이 넘치는 것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이것이 빡 터져 나와가지고 쫙 흘러가는데 사방으로 쫙 흐르는 것이에요. 그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게 파라치라는 것이 이게 이 파라치의 그 축복을 받으면요, 자기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식구는 물론이에요. 자기는 물론. 근데 이 파라치가 되면요, 쫙 이 복이 쫙 쳐넘치면서 수많은 자를 먹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자가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수많은 자를 먹였던 것처럼 쫙 터져나가는 거예요. 쫙 터져나가요. 이것이 차고 넘쳐야죠. 축복이 차고 넘쳐야죠. 은혜가 차고 넘쳐야죠. 좋은 것이 차고 넘쳐야죠. 그렇듯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은 물론 많은 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수많은 자들과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이 창고가, 우리 창고가 차고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고 내 심령이 뭐가 차고 넘치는데 좋은 것으로 차고 넘쳐서 내 모든 것이 많은 자들 살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살리고, 할렐루야. 예, 그런 자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 은혜가 차고 넘치냐 이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정성을 해서 드리는 삶,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잠깐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은 이제 드리는 것은 조금 갖고 있어. 근데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쥐고서, 요건 자기가 드리는 것은 눈치 보고 달라는 것은 커요. 예, 주님 앞에 달라는 게 커. 예? 이건 쥐고 이것도 펴지도 않고 이것도 조그매. 이래가지고 차고 넘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예, 여러분들, 그림이 계속 나오네요. 저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세요. 이 그림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렇고 지도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담임 목사로서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축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축복을 갖다 막는 게 누구냐면 담임 목사예요. 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 헌신하는 삶, 드리는 삶, 이것을 갖다가 이거 해서 또 시험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저주저 하니까 내가 축복을 막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먼저 드리세요, 여러분들. 먼저 드려야 복 받는 거예요. 왜 차고 넘치지 못하는 인생이냐? 이걸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쥐고 있으면요, 먼저 드리지 않으면요, 절대 축복 없습니다. 저희 그 부모님 때에 보세요. 가장 뭐랄까, 사업하는 분, 장사하는 분, 그날 수입이 있으면 제일 그 중에서 처음 드려요. 그리고서 직장에서 좋은 거 있으면 막 내놔요. 하나님 먼저예요. 그래서 항상 새 돈 있으면 그랬어. 항상 드리는 게 잘났어요. 그때 많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으로 하면 100원, 그런 게 지폐로 나오고 500원짜리 지폐 나오면 그 500원짜리 지폐는 컸어요. 그런 거 있으면요,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실 게 많겠어요. 그때 지금처럼 월세도 있는 것이고 좀 드시고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그래요. 그리고 정말 1년에 두세 번 좋은 신발 사주면요, 절대로 못 신고 나가요. 주일까지. 옷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세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함부로 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땅통 찹니다. 우리 전 세대가 먹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번져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기 자신들이 막 이것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들이 막 이것을 누려가지고 얼마나 지금, 중국도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 앞에 사람들이 정말 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중국도 그래서 지금 부유한 나라가 됐지요. 대한민국도 부유한 나라가 되고 러시아권의 많은 나라들도 부유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역행했을 때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역행한 자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주 거렁뱅이가 된 거 지금 노스코리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고 막 사람한테 이러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세계 거렁뱅이가 된 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 부끄러움이. 여러분들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건축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생생하게 기억나요. 건축을 갖다 이제 그 작정한 날이 있었어요. 수년 전이죠. 작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막 이것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꾸준히 막 아이들 또 뭐 청년들, 우리의 뭐 정말 어른들이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건축 헌금하는 그 작정한 날인데요, 작정서가 아니라 딱 헌금을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딱 들고 왔어요. 작은 것은 아니었어요. 딱 들고 왔는데요, 그때 처음 드립니다 딱 그랬는데요, 이 나이 때까지 그가 잘 돼요. 이 나이 때까지 그가 잘 돼요. 엄청 잘 돼요. 이 강단은 거룩한 강단이잖아요. 딱 처음에 첫 그것을 합니다. 그날 가서 작정서 쓴 게 아니라 목사님 전 드립니다 하고 갖고 왔어요. 지금까지 차고 넘치다니까 그 사람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받으려는 것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이것은 제가 가르쳐야 돼요. 너희가 먼저 주 앞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때는 그냥 지나가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후대에 깡통차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주시든지 아니든지 먼저 받는 것이 너무 싸우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이 새 포도비 넘치리라, 막 찢어져 나가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드리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창고에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헛간에 인생이 사는 게 있고, 그 창고가 곡간이 돼서 많은 것이 나가는 게, 곡간이라는 것이 뭐예요? 뭐가 있어 자꾸 나가는 것을 곡간이라고 그러고, 헛간은 가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땡땡 베어있는 게 헛간이고, 곡간은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도 먹고 누가 와도, 손님이 와도 지나가도 막 나눠주는 그런 곡간 인생이 있고 헛간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차고 넘치려면 너희가 먼저 주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라. 정성을 다하라. 다시 우리가 새 집회가 나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그 정성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정성이 보이고요, 항상 쓰고 남는 것을 드리지 마세요. 자기들은 펑펑펑펑 쓰는 거예요. 자기들은 펑펑펑 쓰는 거예요. 뭐 외식할 때도 뭐 100불도 안 아까워요. 근데 헌금하면 5불, 10불 못 받겠어요? 주님은 그거 없어서 그걸 가서 달라고 그러세요? 안 그래요. 이것이 누구 것인가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많은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돈이 만모니즘,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적당히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갖다 선물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신이 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것을 갖다 막 이렇게 높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주여, 이것을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분명한 11절. 11절 드려라. 내 창고 차고 넘치랴. 여러분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충성해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주님의 뜻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바울도 많이 어려웠잖아요. 충성했는데 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하늘 창고가, 하늘의 보화가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주님께서는 그냥 공수로 하게 정말 하늘의 귀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헌신한 자에게 차고 넘치게 준답니다. 처음껏 곧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우선으로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삶을 보담아 주시고, 이것이 믿음이 안 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드릴까 말까 여차하면 이것도 절반에 4분의 1만 해, 10%만 해,
이걸 자꾸만 낮추면서 이렇게 되는 인생 되면은 안 되지요. 주님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성을 다한 그런 것이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중국 회중도, 러시아 회중도, 영어 회중도, 하는 정도 다 바치는 거예요.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우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쓰겠다는 게 아닌데, 저 그야말로 금싸라기 같은 땅, 뭐 1,000만 불, 2,000만 불이 넘을 그런 땅을, 거기에 또 수많은 그런 우리가 헌금을 들여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예요. 아멘. 복 주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다민족으로 해서 쓰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쓰겠다고 막 나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저는 막 이 부흥과 이 축복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우리 교회가 받을 이 사순절 이후에 받을 축복과 또 은혜가, 기적이, 새로운 부흥이 여러분 막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제목을 준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 무엇이 넘쳐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무엇이 넘쳐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두려움이 넘쳐서야 되겠습니까? 걱정이 넘쳐서야 되겠습니까? 한숨이 넘쳐서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이 넘쳐서야 되겠습니까? 말만 나오면 그냥 찡그리고 그냥 괴로워하는 그런 그 악감이 넘쳐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자를 갖다 막 괴롭히는 말이 넘쳐서야 되겠습니까? 너 왜 그러냐고 하는 그런 기적하는 것이 넘쳐서야 되겠습니까? 내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냥 교만이 넘쳐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넘치는 인생이 돼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넘치다가 망하는 그런 길로 갈 텐데, 우리 그러한 것으로 넘치지 말게 마시고, 주여 복된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리 먹고 배우는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 만대가 잘 되는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선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듯이,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서 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하면, 정말 옷 하나 입어도 이것은 주일날 입어야 돼, 신발 하나 신어도 이것은 주일날 가서 주 앞에 먼저 보여야 돼, 주님 앞에 보여야 돼 하지 않고, 이거 내가 샀습니다 아세요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이 옷이 메이크업이다 자랑하고, 이런 인생 멈추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한국 모든 회중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큐팸의 모든 세대도, 우리의 중국 회중도, 러시아권도, 또 장차 우리에게 또 모이게 하실 그런 모든 자들도, 저기에서 지금도 성교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우리의 성교사님들, 김광준 선교사님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박세웅 선교사님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전성호 목사님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광인 목사님이 가 있습니다. 정계인 목사님이 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이 창고를 열어서 나가는 그 일들마다 거기에도 차고는 역사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거기서 또 번져나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